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고 말씀 듣겠는데요. 한 주간 동안도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인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의 핵심 주제가 뭘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성경 66권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대할 때 성경의 핵심 주제는 무엇이 되어야 될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오직 믿음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만도 이 피스토스, 즉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600번 이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하고 믿음으로 복을 받습니다. 신자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인데 신자에게서 믿음을 빼버린다면 아마 불신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먼저 믿음이 아닌 것부터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강한 소원은 그 자체가 믿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강한 소원을 갖고 있기만 하면 이루어질 줄로 생각을 하는데 강한 소원이 유익할 수는 있겠지만 그 자체가 믿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긍정적인 사고, 이 긍정적인 사고는 좋은 것이지만 그것도 믿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유리잔에 물이 반이 있을 때 반이나 없어졌다고 생각하지 말고 물이 반이나 남았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런 사고, 그런 사고는 우리의 삶에 유익한 사고방식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역시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예배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분명하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의지대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적을 낳을 믿음을 원한다고 해서 당장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사람의 의지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주시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 설 명절을 보내고 또 어떻게 보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시점 속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한번 정의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음 시간까지 말씀을 전개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믿음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첫째로 한번 더 합시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고백하십시오. 생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보면 믿겠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 여러분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도 기적을 보면 믿겠다고 혹시 생각하는 분은 없는지, 아니 그러한 것을 알고 믿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보면 믿겠다고 생각하지만 보는 것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도움은 되겠지요. 도움은 되겠지만 보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출애굽기로 한번 떠나볼까요? 이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정기가 나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많은 뭘 보았습니까? 기적을 보았어요. 뿐만 아니라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도 보았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도 봤지만 그런 것들이 바로 그들에게 구원의 믿음을 심어주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러한 많은 기적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들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실패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옆 사람한테 한번 다시 인사해 볼까요? 기적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적어도 여러분들은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옆 사람과 함께 나누자고 한 거예요. 기적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기적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을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실패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을 가장 뒷받침해주고 있는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민수기 14장 1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많은 이적과 많은 기적을 보았어요. 그럼에도 결과적으로 그들은 믿지 아니하고 실패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적을 보면 사람들이 신기해하고 놀랄 수는 있지만 기적 자체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무시하라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기적 또한 우리에게 많은 도움은 돼요.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포인트, 핵심은 기적보다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찬송의 가사에도 보면 믿음이 이기네 온 세상을 이기네.
아멘입니까? 기적이 이긴다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기적이 이기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이긴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온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원리를 잘 보여주는 한 사건이 바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는 사건입니다. 그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는 사건의 내용을 잠시 여러분들에게 줄여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밤중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주여, 만일에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를 오라 하소서. 주님이 명하여 물 위를 오라 하소서 하였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반응하십니까? 오라. 이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요? 예수님이 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라고 하셨어요. 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권세와 믿음을 갖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는데도 베드로가 임의로 배에서 내려서 바다에 들어섰다면 베드로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누가 한번 고백해 볼 수 있나요? 아마 물에 빠져서 죽었을 것입니다.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여러분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 걸어간 거예요. 물 위를 걸은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지도 않는데 물 위를 걸었다면 바다에 빠져 죽었을 것이다. 이제 아멘이 나오네. 우리 한국 사람은 한 번 말해가지고는 듣지를 않아요. 2번 해야 귀담아 듣고, 3번 말하면 마음에 새기고, 4번 말하면 그때서 행동으로 실천하려고 해요. 옆 사람한테 말해요. 그러면 못 써요. 그럼 못 써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이 시간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일상의 생존을 멈추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그 예배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 주간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멘인가요? 인정하시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실천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과 베드로의 그 말씀의 사건을 통해서 믿음과 믿음이 아닌 것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TV를 보다가 TV를 보다가 은혜 받은 경우는 별로 없죠. 혹시 여러분 TV 보다가 은혜 받습니까? 물어본 사람이 바보처럼 들려질 거예요. TV를 보다가 은혜 받은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그 18장의 주제가 뭐냐면 불입니다. 불. 다시 말하면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그리고 엘리야와의 불의 주제를 놓고 싸움이 벌어지지요. 그래서 엘리야의 하나님과 바알의 하나님, 쉽게 말하자면 자기들이 믿는 신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제 그들의 뭘로 표현할까요? 구약으로 말하자면 제사로 표현할까요? 그 단에 모든 것을 불로 태우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바알과 엘리야의 싸움에서 엘리야는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게 하셔서, 아멘이십니까? 그 제단을 성경 그대로 표현하면 불로 핫을 정도로 다 태워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 장면 속에서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부탁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바로 이거예요. 지금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해야 되는데 성도들에게 부탁을 해요. 그 부탁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와라. 그리고 더 나가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그러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과 연결시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어찌하든지 말씀을 듣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내 인생의 삶에 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셨고, 시편 73편 28절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교를 듣든 성경을 읽든 성도와 믿음의 대해서 대화를 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중에 신비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늘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새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믿음이 싹 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믿음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전한다면, 두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말씀을 듣는다고 다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주신 말씀과 두 번째 말씀을 연결시킬 때 조금 아이러니하지요. 말씀을 듣는다고 다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 16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말씀을 듣는다고 다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10장 16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으로 한번 가보면 그 사도행전에 보면 똑같이 성령과 권능이 충만한 두 사람이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고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공통점은 뭐냐? 바로 성령과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먼저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그런데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세례를 받아요. 그런데 반대로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는 어떻게 해요? 성경 그대로 표현하면 길을 막아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는 길을 막고 이를 갈며 그 스데반의 성문 밖으로 끌어다가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이 똑같은 말씀 속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믿음은 아무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무나의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죄송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데 100% 듣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배 시간에 잠자는 사람도 있고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는 사람도 있고 다 듣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아무나의 것이 아니에요. 한번 잘 합시다. 믿음은 나의 것이 돼야 됩니다. 나의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래서 주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주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믿음은 아무나의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여리고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여리고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지만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오직 기생 라합에게만이 믿음이 생겨요. 기생 라합에게만.
기생 라합은 살몬과 다른 한 명의 정탐꾼을 만나서 그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고백을 우리가 한번 보겠는데요, 여호수아 2장 9절로 11절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어봐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오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절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기생 라합이 지금 고백하는 내용이거든요. 왜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만 기생 라합에게만 믿음이 생겼느냐라고. 그래서 또 한 번 강조한다면 믿음은 아무나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우리 장로교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만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진리임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말씀이 믿어지죠? 네. 진리임이 믿어지고 그 믿음으로 신앙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믿음은 뭐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이 예배하는 시간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봉헌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모든 것은 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라면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우리에게 내려오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잘 들을 때 우리가 믿음이 자라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믿음이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무르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어요. 오직 믿음이에요. 성경의 핵심 주제는 오직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했고 믿음으로 복을 받는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고 오늘 주신 말씀 두 가지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 말씀을 듣는다고 다 생기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만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진리임이 믿어지고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다. 기도합니다.